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와서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 출애굽기 사이에 여러 사건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있게 됩니다. 그 사건들을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늦은 나이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결혼을 하고 자녀 둘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있는 쭉 이제 그 아브라함 이후의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형들의 아주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 이집트의 나라에 가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온 땅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기근이 이제 심하니까. 그런데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음식을 넉넉히 준비해 뒀던 애굽에만 음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음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와서 드디어 드라마틱하게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과 형제들은 화해를 하게 되고 모든 형제 식구들 가족이 모두 애굽으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백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이제 오늘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1장 6절. 자, 요셉과 1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 귀로 들으면서 따라와 보십시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요셉과 그의 형제, 그렇죠? 그 세대가 다 죽고 이스라엘 그 후손들은 아주 번성해졌다.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그런데 8절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8절 계속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 어떤 변화가 닥쳤는지 아시겠죠?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번성하며 잘 정착을 했는데 이제 많은 세대가 지나다 보니까 요셉이 누군지,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애굽에 했는지, 그 요셉 시대에 어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다 까먹은 시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니까 너무 세력이 강력해지는 번성해지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야,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해졌다.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전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섬기면서 살게 됐다. 이러면 안 돼. 더 늦기 전에 아주 강력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자.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위하여, 애굽 왕을 위하여 거대한 건축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국고성 비돈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합니다. 아주 혹독한 육체 노동을 시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눌러서 힘들게 만들어서 억압해서 종으로 천년 만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지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성경의 내용 중에 애굽과 애굽 왕 바로가 영적으로는 믿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짓눌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지 못하는 사단의 계략을, 사단의 어떤 숨은 의도를 보이지는 않지만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도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 배경에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온갖 삶의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 세상에서 뭔가 크게 이루는 그런 일들, 그런 노동들,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짓누르고 통제하고 지배함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고유함, 정체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자, 두 번째, 사단은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그런 역사를 하고요, 또 두 번째 사단의 이 의도는 아직 새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 아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지 못하게, 복음을 접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지 못하게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는 단계에서부터 싹쓸 자르려는 그런 노력과 의도를 가지고 역사하는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출애굽기에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비돔과 람셋, 세상 삶의 무게, 세상에 아주 바쁜 것, 세상에서 위대한 것, 세상에서 크게 되는 것, 이런 것들로 인간의 업적을 만들라고, 인간의 업적을 짓는데 집착하라고, 그런 인생을 살라고, 그러한 일에 함몰되게끔
우리를 누르고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겉으로는 이집트 왕 바로의 계략 같지만 이 영적으로는 사단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에 동일한 역사로 이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보면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더라. 그렇죠? 그래서요, 사단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일에 몰두하고 전념하고 네가 지금 하나님, 구원, 영적인 일, 죽음 이후의 삶의 문제,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문제, 복음을 증거하는 문제, 이런 거에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 땅에서 그 커다란 이 땅의 어떤 성공하는, 이 땅의 업적을 이루는 일에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삶의 문제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는 거예요. 너는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노동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이 땅에서 이뤄내야 될 그런 수많은 일들이 네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전념하지, 다른 것들에 전념하지 말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학대와 이러한 이 사단의 계략에 눌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물론 많은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 왕이요, 학대를 하면 할수록 그 학대를 뚫고 그 번성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짓누르고 이 땅의 성공으로, 이 땅의 한시적인, 이 땅의 모든 성공의 모습으로 밀어버릴 때, 그것을 이루라고 종용하고 유혹하고 외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그 학대를 뚫고 더욱 번성해졌다. 그래서 결국 누가 걱정하게 되냐면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으로 근심할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사단이 누르고 여러분과 저의 영적 기세를 꺾고 영적으로 번성하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어하고 제한하고 누르려고 할 때에 결코 그런 일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학대가 여러분과 저의 영적 삶의 번영과 번성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두렵게 하는 이 학대에 결코 물러나지 마시고 정정 아주 당당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학대를 뚫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번성하게 하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예 영적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획책하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이 애굽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15절 또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왜 내 말 안 듣고 계속 살려주냐? 내가 죽이라고 했잖아. 이 얘기죠. 그랬더니 이 산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나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때요? 아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성장하지 못하게 낳는 단계에서 아예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산파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파 그냥 뭐 중년 이상의 그냥 아줌마 할머니 뭐 그런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뭐가 힘이 있겠어요? 이 중년의 아줌마 할머니 이 산파들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감히 당시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의 명령과 말을 어떻게 어길 수 있었겠냐고요. 이 파리 목숨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산파들이요 애굽 왕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왜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아무리 애굽 왕의 세력이 막강하고 말 한마디면 자기들의 목숨을 파리 죽이듯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래서요 왕의 명령을 어겨버립니다. 살려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요 얼마나 정말 이 굉장히 두려운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또 기독교의 겉모습에 이런 겉모습은 기독교적인 색채를 띠는 사단의 이 강교한 계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단 사설이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세력이 너무 강력해서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산파와 같이 너무 소수고 아무 힘이 없고 무능력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그런 저항력, 미미한 저항력밖에 없는 그런 저항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세력으로 비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막강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고 이게 복음이야. 이걸 믿는 게 옳은 거지. 네가 주장하는 것은 진짜 옳은 복음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요 막 누르는 거죠. 그럼으로써 잘못된 복음,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이런 이 여러 가지 이 잘못된 기독교 이런 것들을 좁게 만들면서 영적 생명의 탄생을 방해하는 역사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아지는 세대가 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악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대한 영적 공격들을 당당하게 맞서며 나는 그렇게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히 섬기는 그 소수의 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들이 이 땅 가운데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끝까지 사명대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목숨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목숨을 건 사명입니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영적 생명들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생명들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어떤 세력을 형성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 복음을 붙들고 사는가, 여기에서 승부가 나는 것이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기 참 쉽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깨어있어 영적으로 분별하며 이 땅에서의 선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는, 미래에 가면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모세예요. 모세. 여기에 보면 2장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려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조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이 모세가 장성해서 4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다가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40년을 삽니다. 그래서 80의 할아버지가 돼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뭔지 이제 양떼를 치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80에 불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가요 그냥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래 너네 나가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게 뭐야 웃기고 있네, 야 참네 어이없네 이러면서 거부하죠. 당연히 거부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지역에 10가지 아주 이 재앙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 10가지 내렸던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자, 그 내용 오늘 본문 이전에 14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렇죠?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이 첫 번째 재앙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나일강이요 완전히 피로 변해요. 그러니까 물이 썩으니까요 악취가 나고 그 강의 고기들이 다 죽어서 둥둥 떠오르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시면서 살았는데 물을 못 먹으니까 애굽 땅에 물 대신 온통 피가 막 있으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고통받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야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알았어. 너네 빨리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이스라엘 백성 다 내보내라. 이럴 것 같은데요. 인간이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강폭하냐면 22절.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곁에는요 늘 요술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주 신비로운 이 요술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애굽 왕이 측근으로 자기 옆에 딱 항상 두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묻기도 하고 여러분 그랬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요술로 한번 네 신에게 한번 물어봐. 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술을 쓰는 듯 하면서 그러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뭐 예언한 얘기들이 맞기도 하고 여러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옆에 바싹 붙어서 바로를 이제 이렇게 섬겼는데 그 애굽 요술사들에게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애굽 강물이 피가 돼? 그랬더니 애굽 요술사들이요 왕이요 저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뭐 대단해 보이죠? 다 가짜입니다. 모세 아우 믿을 거 못 돼요. 야 그럼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뭐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 대화들이 충분히 오고 갔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자 요술사들 모여. 자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여러분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물을 피로 만드는 물론 이제 요술을 썼겠지만 어떤 트릭을 썼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맞네. 내 요술사들의 말이 맞네. 내 요술사들도 똑같이 할 수 있네. 아니 모세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애굽의 요술사들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면 내가 왜 저 사람의 말을 따라? 아이고 됐다. 그렇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러면서 23절 바로가 돌이켜서 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조금 이상한 것 눈치채셨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고기들이 죽고 물이 썩어서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은 물을 못 먹어서 고통스럽고, 그러면요, 정말로 애굽의 요술사들이, 바로가 신뢰하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참 요술사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진짜 요술입니까? 이 애굽 강물을, 피로 변한 그 강물을, 나일강을 다시 예전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야 그게 진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물을 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돼요? 애굽이 처한 이 재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죠. 피를 더 많아지게 했을 뿐이지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전에 8절부터 한번 보세요. 8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바로는 이제 그런 거에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요술을 믿었던 사람인 거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잘 보세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행했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것처럼 행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요, 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이 행하네? 우리 요술사들도 힘이 있는 거네? 저 지팡이 던져서 뱀 되는 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어떻게 했다? 삼켰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역사는, 진정한 이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마귀의 세력을, 마귀의 역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땅에 똑같은 걸 이루어내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의 세력을 잠식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애굽의 요술사들은요, 만들어내요. 그리고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거슬려서 행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세력의 특징이에요. 이 사단의 세력의 특징은요,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 세력의 특징은, 하나님 능력의 특징은 마귀의 세력을 잠식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요, 이제 세상의 사단과
이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된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 이건 다 갖고 있다고요. 그런 마음은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 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이 실수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사단이요, 때로는 힘을, 권력을, 돈과 명예와 직위,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유혹하고 겁박하고 우리의 삶을, 성도들의 삶을 짓누르고 두렵게 만듭니다. 마치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숨통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획책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서 뭐라고 두렵게 하냐면, 봤지? 내가 부리는 힘과 내가 부리는 권력과 돈의 이 힘과 능력과 명예와 주기와 이런 거 봤지? 무섭지? 겁나지? 이걸로 내가 네 숨통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 입을 막아버리면서 너희들의 숨통을 끊을 수 있어. 두렵지 않아?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따라 살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괜히 깝죽되잖아? 그러면 결국 너는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너는 망하게 될 거야. 그런 식의 삶의 방법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어. 내가 부리는 힘과 명예와 이 권력의 이 참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네가 영적인 게 최고고 예배가 최고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런 삶의 방식이 옳다고 네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 그렇게 주장하다간 이 사회에서 너의 자녀들이, 너의 삶이 도태되고 뒤처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고, 그 망하고 도태됐을 때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사람들이 너를 모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가난하다고 천대하고, 너는 그 모든 멸시와 조롱들을 견뎌내면서 살 자신이 있어? 도태당하기 싫으면 내 방법대로 해. 이렇게 속삭인다고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실패를 하냐면, 무슨 소리야? 이 사회에서 얼마든지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힘과 권력과 돈과 명예와 직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사고방식을 해요. 그러면서 마귀야 봤지? 우리 믿는 사람 안에도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 있어. 우리 성도 중에 이런 직위와 이런 부자가 있어. 이런 돈을 가지고 이런 명예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자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추기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원하는 거라고요. 너 이런 거 있어? 근데 그것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뱀들이, 하나님의 이 이적을 통하여 나타난 뱀들이 이 요술사들이 부린 요술로 만들어진 뱀들을 삼켰듯이 네가 말하는 그 모든 논리들을 다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보다는 같은 방법으로 보여주고 증명함으로 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단의 세력을 삼켜버리고 사단의 세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단이 부리는 세력과 같은 것을 보여주고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어 증명함으로 교회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증명해내는 게 성도와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 반대 것으로 증명을 해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반대 것으로. 사단이 힘과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가지고 나올 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웠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릴 줄 알았던 힘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라고 고백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갔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던, 이 세상에 역사하는 사단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건, 얼마나 간교하건, 거기에 속아 넘어가거나, 거기에 눌리거나, 거기에 짓눌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땅의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의 이 땅에서의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 백성이 싸워나가는 영적 싸움의 방법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